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날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노래는 가사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민 MC라고 하죠. 유재석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같이 썼다고 하는데, 한 7년에서 9년 동안의 아주 긴 무명 생활을 거치면서 젊은 시절 그가 아파했던 질문이기도 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어디를 나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알지 못했던 그 순간, 한때는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만 같았던 꿈을 안고 들어갔던 대학생활. 그러나 그것을 마치고 나온 세상 속 이 현실은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순간 그가 깨달은 작은 자기 마음속에 한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미친 듯 한번 달려보겠노라는 그 작은 소리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느 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은요, 젊은이들이 그 질문에 무척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얼마나 힘든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젊음의 시절,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 젊음의 시절이 언제 끝나냐고, 지금 시련과 같은 이 시련의 기간이 언제쯤 끝이 나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거기에 도달해 있고, 언제 무엇이 되어 있고, 언제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고 많은 젊은이들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함께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물론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세상은 자꾸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단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어떻게 잘해야 되고, 또 세상을 나와서 세상 속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도 따야 되고 요건도 갖춰야 되고 심지어는 내 용모도 맞춰 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현실과 이상의 이 괴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우리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한국에서 재밌는 신조 용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혼밥이란 말 아십니까? 혼밥? 아세요? 혼밥 아세요? 혼밥? 혼밥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밥 먹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혼밥. 왜 혼밥할까요? 바쁜 거예요. 누구랑 같이 밥 먹을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목적을 두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모임이 만들어졌냐면 밥터디라는 게 생겼어요. 밥터디. 밥터디는 뭔지 아세요? 밥 먹는 스타디 비슷합니다. 스타디 그룹처럼 밥 먹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두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만 먹는 겁니다. 밥만 먹기 위해서 모이는 밥터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요, 아싸라고 부른다. 아싸. 아싸는 또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 준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웃사이더냐면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고 너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세상과 금을 긋고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원해서이죠. 그런데 내가 원해서만 그렇게 됐냐? 아니지요.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만들었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해야 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에 진출할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들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역설적이고 아주 모순적인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아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싸. 스스로 다른 이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꿈을 향해서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좋은 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격리된 채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언젠가 그 꿈을 찾아서 갈 수만 있다면 아마 자기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어쩌면 저 노래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처럼 갇혀 지내는 많은 이들에게는 언감생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자기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미로에 갇힌 것처럼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 것인가? 그런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말이죠. 처음에 미국에 와서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저는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부름이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온 것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사는 삶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겁없이 온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왔지 알고는 결코 못 올 길을 온 거죠. 이곳에서 남들이 다 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깥에서 일하고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이에요.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내가 못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을까? 그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이요, 자기 인생을 마치 패배자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요,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 있을지라도 참 놀라운 사실은 아주 작은 틈새만 있으면, 그 틈새에서 빗줄기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처해 있는 상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힘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오늘 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 어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틈이,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겠노라고 하는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젊음의 날,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힘, 그리고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 말씀은 이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어부와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부른 이야기,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젊음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젊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젊은 그 세월을, 그 공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젊으라고, 젊어지라고.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흐르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 속에 내가 그 흐르는 물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지만 함께 변화되어야만 그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흐름에 맞춰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능력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시대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실제로 성서에 나오는 많은 이들은 바로 그 시대를 밝혔던 등불과 같은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아시죠? 젊은이들입니다. 나라를 잃고 유학길에 올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온갖 강압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문틈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로 신념이었고 또한 자기 민족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패했던 당시 카톨릭 교회 반박문을 95개에 해당하는 반박문을 붙이고 항거했던 그때의 나이도요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음이죠. 바로 그 젊음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바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 이 그의 말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12장 1절에 보면 청년에 대한 그의 회고를 담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꿈이 그거 아니에요? 왕처럼 사는 거? 지혜롭고 힘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자들도 아주 많았고 그런 걸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썼던 그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 그의 묵상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늦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문틈처럼 희망을 안게 되는 그 길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갑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가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모습을 공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곧 그들이 듣고 그들이 가진 것을 버리고 또는 내려놓고 그들이 따라갔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두 절 속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세 개의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붙들고요. 오늘 희망을 안고 용기를 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곧이라는 단어죠. 곧.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행한 반응은요. 곧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즉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곧 바로 즉시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내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비상하라, 이렇게 다 제목들이 그렇지 않나요? 다 내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겁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거죠. 내일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 내일도 언젠가 우리에게는 오늘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곧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버릇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미뤄두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아닙니까? 일단은 오늘 일단 즐기고 내일부터. 학생들도 말이죠. 저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일을 주면
숙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와 사는 친구들 봤어요? 딱 보죠. 대략 언제쯤이 되면 그 근방에 다가가서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내일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또 굉장히 강해요. 내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또 다 알아. 오늘은 두고 내일에 대한 믿음으로 가죠. 늦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을 뒀는데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쪼개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히 또 괜히 했다가 또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누군가 정말 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할 것 같아요. 시간 내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야.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죠. 여 대학원생들. 논문도 쓰는 시간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얼마 안 돼요. 알 거야. 준비하는 데만 오래 걸려요. 그 준비도 무슨 준비가 많이 걸려요? 마음의 준비. 실제로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도 그렇죠. 뭔가 내가 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의 준비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죠.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나는 자꾸만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한다고. 무슨 준비? 내 마음의 준비요. 저도 못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연말만 되면 저한테 살이 좀 붙었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연말 지나면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 할 건 알겠는데 오늘 먹을 건 못 참겠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항상 하는 게 내일부터 굶어야 되겠다. 내일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지금 하지는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젊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 한 가지를 주는데 그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곧, 지금, 바로 오늘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한국에서 한때 큰 흥행을 했던 영화인데요. 오빠 같은 아저씨, 이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원빈이라는 그 소실적 저와 비슷하게 생긴 고개를 흔들고 이 반응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영화 배우가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 수준을 치라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말에 아주 대표격으로 2000년 전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던졌던 분이 떠오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오늘 하루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 될 게 있을까요? 있어도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계실 겁니까? 저라면 내가 한 번 깨지더라도 그 바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되리라는 믿음을 갖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저 산을 옮기는 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한 삽 뜨고 또 누군가 한 삽 뜨고 계속 젊은이들이 시대를 변해가면서 한 삽 한 삽 떠간다면 그 산이 왜 못 움직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물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눈은 거기에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은요, 오늘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신앙으로, 오늘 신념으로, 오늘 믿음으로 곧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버립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그물들을 내려놓지요.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가 타던 배를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 잘 들어야죠. 예? 버리고 가는 분들 많죠. 그래서 신앙 잘못 들고 하던 일 때리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하던 일 버리고 내려가는 거, 이게 신앙인가? 그리고 또 누굴 버리고 합니까? 부모도 요즘에 부모 버리지 않죠. 대개는 남편을 두고 가죠. 남편 버리고 그러고 가고, 자식들 내려놓고 그러고 가라는 게 이게 신앙입니까?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게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비슷한 스토리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을 부르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도 똑같죠. 자기가 거하에 있던,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면에서 내가 처해 있던, 내가 있었던 땅과 그리고 사람들은요, 현실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실에 안주한다라고 할 때 그 현실적인 조건들이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버리고 가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현실 안주를 넘어서는 것,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내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때로는 도전을 해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도전 의식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은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말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곳,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뭐에 대한 겁니까? 다 자기와 관련된 겁니다. 내 겁니다. 내 것.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을요, 내려놓고 무엇으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곧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일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밥숟가락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누구 말입니까? 그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그 뜻이 누구 겁니까? 혹 내 건 아니었나요? 다 자기 것만은 아니었나요? 왜 지가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봐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지, 내가 갖고 싶은 게 그거였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노라는 그 변화된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버려두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를 다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해 있는 순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놓치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마치 모든 삶의 목적이고 모든 것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와 가치 안에 살아갈 때 그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으실 겁니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두 가지를 다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데 말이죠. 이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요즘엔 감각이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셀폰, 스마트폰, 그거 사주지 말았어야 된 건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리고 컴퓨터. 거기 앞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 그걸 기대한 제가 어리석은 거죠. 이게 기계들이 몸의 연장이라고,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익스텐션 of body라고 하는데, 눈은 거기가 있고, 귀는 꽂혀 있고, 손발은 또 움직이고, 제 책이 어떻게 들어오나. 참,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감각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요. 근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뺏기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요. 아주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지 못하는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질문할 정도로 이런 현실들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공부하려면 나를 디스트랙션 시키는 내려놔야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 지금. 그리고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서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따른다 한 말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서는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따랐을까요? 그들이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따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19절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낚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얻는 거죠. 얻는 겁니다. 이상한 거 해서 피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천심을 얻는 지도자가 되려면 바로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람을 누르고 이기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겨내야만 하는 세상,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내야만 하는 이 현실이요. 오늘 가르치는 모든 공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혼자 잘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이 현실 아닙니까?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대로 하는 것,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듯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아싸? 뭔 소리입니까? 함께 동행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우리의 육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진정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젊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사십시오. 그럼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삶의 가치에, 그리고 우리에게 참 빛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참 소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육신의 젊음만 누리는 대학생들, 20, 30대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80대 넘어오신 분들도, 70대들도요, 다 젊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사뮤엘 울만이라고 한 사람의 시 가운데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청춘에 대한 한 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늘 이 젊음의 날 개강 예배, 우리 모두가 젊음인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다 젊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 진정으로 젊음을 누리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영원히 변함없이, 그 변함 속에 또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원한 젊음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작은 빛, 그 문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둠이 아니라 참 빛이 되어서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소망과 용기를, 그리고 비전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